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의 주된 인물은 세 명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오늘 말씀에는 그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 사울 두 사람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까지 등장이 되면서 세 사람의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에 의해서 본다면 사무엘과 사울, 또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참 복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애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적인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기도 하고, 참 이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 있어까지도 참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했던 엉뚱한 생각은, 하나님은 참 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 하나님 스스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힘들지 않겠는가?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과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만큼이나 복잡하고 또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고 그 인생이 반복되어지고 그 인생이 쭉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좀 위안을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만 그렇게 복잡했던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이보다 더 먼 옛날에도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그 얽히고 설키고 복잡했던 관계를 하나하나 수습하고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에도 내가 그렇게 인도해 가고 그렇게 이끌어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위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기대,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바람, 서로를 바라보는 소망도 그 속에 담겨져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네가 그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 얽혀져 있는 수많은 기대, 소망, 바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 기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하기도 하고 그 기대가 만족되어지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함 때문에,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함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복잡한 인생, 그 서로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슬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고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탄식을 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의 기대에 만족하고 서로의 기대에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대에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은 눈, 여호와는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의 기대가 서로에게 어떻게 만족되고 충족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기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그리고 그런 어떤 해답을 듣기 위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그래서 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 이런저런 어떤 소망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주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외적인 모습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주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스펙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그가 몸담고 있는 어떤 가문, 가족, 공동체 그러한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니 그에게 더 큰 기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니 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든지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론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여론과 그 평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여론과 그 평판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인생 속에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점점 더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만들어진 허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 속에 비춰지게 될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속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수많은 가면을 쓰고 수없이 변장을 하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라고,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러한 삶이 바르고 선하고 진실되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어느 정도는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려고 하는 것들, 감추려고 하는 것들, 숨기려고 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나의 마음, 나의 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예배, 우리의 본심을 담은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겁니다.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래의 모습, 나의 본 모습, 나의 솔직한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조건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뭔가? 그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올 때마다 이 사무엘은 감탄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을까? 그의 용모나 그의 키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의 모습들이나 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겠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겠구나. 사무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딱 한 가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본심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서로 어울려야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렇게 얽히고 설켜져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서로 어울려질 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풀려가기 시작하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잘 어울려져서 잘 버무려져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히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손으로 또는 발로, 우리들의 피부로, 우리들의 오감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고 있는 그 눈,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얽히고 설켜져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잘 버무려졌을 때에 그것이 풀어지는, 본격적으로 풀려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 인간의 기대를 끌어당겨서 내 기대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나의 기대를,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면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 고집하지 말고, 내가 들은 것 고집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길이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곳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욕망과 야망,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영적인 일에까지도 자신이 손을 대면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이 사람을 내가 기대한다. 이 사람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를 바라본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려고 한다. 내가 들려주는 것을 들으려 한다. 내가 알게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 내가 깨닫게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중심을, 다윗의 진심을 나는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진심을, 다윗의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진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희를 기대한다, 내가 너희를 꿈꾼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들려주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응답도 있으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시는, 비전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도 있으세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따라서 순종함으로 다시금 시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전에는 사울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울로 살아온 인생은 오늘로 끝을 내고 오늘부터는 다윗으로 살아가시는, 다윗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